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인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의사를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자신의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컵에 있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 왕의 믿음은 순수하고 전폭적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전폭적인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한 문제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 현재 귀신이 들려 간질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9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가슴 아파하며 절규하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 생생히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가 안고 있던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를 예수님께 가져옴으로써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질고에서 고침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구원함을 받게 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 어떤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웬 은혜와 사랑인지 몰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만 이 믿음은 자신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절망하고 뭐 하고요? 절망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자이고 무능하다는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행위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아가 절규함으로 힘을 다해서 애타게 부르짖음으로 그 행위를 보였어요.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질고에서 고침을 받게 합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절박한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들로 인해서 울부짖는 아버지에게 그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시 동안에 산 아래 머물러 있었던 9명의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은 자기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미요, 여러분 다 아시다,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요. 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들은 전도하면서 다 경험했어요. 그러한 그들이 지금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던 그들이 뭐 귀신이 10명이든 뭐 상관없어, 만나는 귀신만 쪽쪽 쫓아내던 그들이 병도 고쳐내고요. 지금은 어째서 9명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고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회수해 가시기라도 한 것인가요? 주었던 것을 다시 도로 빼앗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지 사람들처럼 일단 주신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야박한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모두 잃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사를 올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무능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런가 하면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로 받은 은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 볼 때요, 제자들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난 후에요, 자만에 빠져서 믿음과 기도 생활에 나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는요, 졸고 있었고요. 그 대신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됩니다마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 이 누가 크냐 하는 인간적인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자만에 빠진 그들은 엉뚱한 생각, 딴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이었기에 9명이 모여서도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만큼은 그 실수와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태보가 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초신자이고, 그 다음은 서리 집사이고, 그리고 권사 장로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권사가 될 때까지, 장로가 될 때까지는 정말 겸손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1등으로 참석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항상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의 자리에도 잘 안 보이고, 기도에는 아예 안 보이고, 봉사의 자리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 교우들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모범은 물론이고요, 차량 운전도 하고 품격지기가 되어서 교회 청소,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오늘 분명히 아세요. 장로님들이 중심되세요.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 더러운 것들은 전부 도맡아서 합니다. 어떤 데는 가슴이 찡해요. 아니, 젊은 사람들, 집사들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러워. 대접받고 정치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1절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과 이를 둘러싼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바라신 예수님의 분노의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거기에 있던 다른 무리들도요,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혼내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패역은요, 비뚤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뚤어진 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말합니다. 생각도 삐딱하고요, 듣는 것도 삐딱하게죠. 성경도 삐딱하게 보고는 신천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삐딱하게 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다니고, 이게 삐딱
삐뚤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제자들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된 지위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며 간질병으로 보이는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호산에 올라가 있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 비뚤어진 마음으로 있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야. 이 정신 차려라. 뚜럼 같은 녀석들아. 뚜럼이 뭐예요? 뚜럼이에요. 그냥 바보 같은 녀석.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뚤어진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비뚤어지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잘 미끄러져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올곧게 사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크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생활에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를 몰라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도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믿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생활에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지금 무슨 시대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에 요구되는 믿음인데 그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입니다. 과거 속의 하나님,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추억의 하나님,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기적, 병 고치는 능력 등을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현재적인 믿음, 지금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얻어진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절로 얻어진다면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 텐데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이 같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어려서부터 심한 환난을 만난 거 아시죠? 가족인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어요. 삶의 기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렇게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운명이처럼 느껴져요. 이쯤 되면 요셉은 목숨을 끊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막 나갈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며 나도 내 인생 막 살겠다고 죄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스스로 타락하거나 스스로 자기 생명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형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어요. 그에게는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 믿음으로 그런 환난 앞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인생의 보상, 은복,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다 하여서요 죽어버릴까? 포기할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오늘 나의 문제에 깊이 간섭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회, 은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이 말씀으로 회의적인 믿음을 경책하셨어요.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을 사정없이 나무랬어요. 귀신 들려 간절하는 아이의 고침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문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인간에게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올 때의 귀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자마자 아이가 즉시 나았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질병과 귀신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종 아이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그의 몸이 크게 상하게 된 것은 모두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이 종종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막 자해를 한 것이 귀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거기 39절에 보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당연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에 우선적으로 막 병원 생각하고 어느 병원 갈까가, 한양에 있는 병원이 시원치 않더라, 저리 갈까, 어느 병원 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귀신의 역사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애가 갓난아기 일적에요, 약을 먹여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 날 열이 안 돼, 걱정이 되는데요. 기도회를 갔는데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시더니 귀신이 장난치고 있네 하고는 딱 안고 기도하니까 열이 거짓말같이 싹 내려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요, 그냥 약으로 하다가 사람을 병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 예를 들어서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현상이 비슷합니다. 둘 다요, 자해 행위를 하고요, 자신을 탓하고요, 자신을 박해합니다. 자해 행위. 실제로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몸을 긁는 이런 자해도 하지만요, 정서적 정신 자기를 막 박해합니다. 저주하고. 또 부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부딪혀요. 그로 인해서 사람을 회피하고 고립되어서 살려고 하고요. 또 고립되는 것을 즐기고요. 또 늘 그렇게 혼자 살고.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거꾸로 옷을 막 끼어 입고요, 한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 혼자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이게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현상입니다. 비슷해요. 야, 이게 귀신 들린 건가? 아니, 정신병인가? 잘 몰라. 비슷해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면에서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릅니다. 첫째로요, 귀신 들린 자는요,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요, 엄청나게 셉니다. 가냘픈 소녀처럼 보이더라도요, 천하장사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솟아나옵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요, 귀신 들린 자는요, 이야기에 논리성이 있지만 정신병자는 횡설수설합니다. 셋째로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이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정신병자는 예수님의 이름에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상태가 귀신 들림에 해당된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요, 정신병자라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텐데, 아이고 정신병이다, 정신병동 입원해가지고 계속 약만 먹이는 거예요. 계속 약 먹이다 보니까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는 진짜 정신병자 만들어 인생을 폐인으로 살게 만들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귀신이 각색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신병 그뿐만 아니라 각색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요, 모든 병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알고요, 툭 하면 귀신 물러나라 그러고요,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멀쩡한 사람들 귀신아 물러가라 병원 가지 않고 귀신 하면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자기 자식이 아파가면 병원 달려가야지. 귀신 들린 병에 따라서요,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해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이를 보고 놀라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며 어찌하지 못하던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능력 있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감탄과 존경과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쭐해 하시거나 어떤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들뜨지 않으시고요, 정말 냉정하십니다.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죽어야 할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요,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사명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망신을 당했고요, 주님으로부터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기도 안 함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얻어지는 현재적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답은 나왔네요. 그죠?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늘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의 역사를 제어하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하고 위로함으로 이 비뚤어진 이 패역한 이 비뚤어진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